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 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오늘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에베소서 편지를 이렇게 쓰다가 마지막 부분이죠,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정리를 이제 다 하면서 사람이 편지 쓸 때 편지 처음에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에베소 편지를 이렇게 쓰다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다가 마지막에 쓰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그죠?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6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쓴 장면이거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뭘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전신갑주라는 게 말씀이라는 얘기고, 그 전신갑주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입어? 말씀을 어떻게 입어야지? 근데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입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입겠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다고 입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입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밥을 먹을 때도 그냥 건성건성 먹는 사람이 있죠. 근데 밥을 이렇게 씹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음미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밥을 먹을 때, 밥이 참 소중하다, 몸을 건강하게 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거 농사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반찬, 저런 반찬, 참 자연에는 이렇게 훌륭한 이런 음식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 뭘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이게 의미가 있겠죠. 밥 먹는 게, 그죠? 그런데 그냥 건성건성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바빠가지고 막 먹고 후닥닥 먹고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밥에 대한 어떤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먹기만 하는 거죠. 근데 밥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이해가 되고, 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반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만들어 주신 분에 대한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어떤 차이란 말이에요. 그죠? 생각을 안 한다, 생각을 한다. 또 이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냥 듣는다는 게 있고, 가슴 속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슴 속에 새긴다, 이렇게 아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말 듣는 거하고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듣는 거하고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하고 그냥 건너머서 이렇게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를 거란 말이죠. 학교 공부할 때 보면은 수업 시간에 꼭 딴짓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보면.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거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그 반드시 공부 나중에 못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면 꼭 그 수업 시간에 만큼만은 오히려 수업 시간 말고 집에서 가서는 놀더라도 그 수업 시간만큼은 신중하게 듣고 그거를 잘 적고 기억하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이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참 빨리 오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애들은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이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왜 공부를 잘하고 왜 공부를 못하는가 봤더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그 공식도 이해를 하고,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공식을 그냥 무작정 외우는 줄 알았더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해를 하면서 외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공식은 왜 이런 공식이 생겨졌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를 하니까 그 공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 이렇게 적용해도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지 저렇게 적용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공식을 갖다가 풀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건 이제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공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과학이나 수학이나 뭐 언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언어도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룰이 있어요. 그 언어에도 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국어를 할 때, 언어를 할 때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는데 어떤 규칙이 있다고요.
그런 규칙을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언어를 그냥 배웠으니까 모르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만 그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어를 할 때 다 언어에 대한 규칙이 있다고요.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게,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무작정 외우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어릴 때부터 해오면서 어떤 규칙을 벗어나지 않고, 규칙이 어떤 룰이 이렇게 있어요. 말하는 데에도 어떤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말과 중간의 말과 끝의 말, 또 주로 앞에 이런 단어를 쓰면 주로 이런 내용이더라, 이런 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규칙들을 다른 언어에도 다 있어요. 똑같이. 그 다른 언어에도, 다른 나라 말도. 그래서 그 규칙을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하고는 나중에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은 언어도 금방 습득한다. 이렇게 여러 나라 말도 이렇게 금방 습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해가 돼서 그래요. 이게 언어가 거의 규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요. 각 나라마다도 거의 다 규칙이 있어요. 말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그 규칙을 이렇게 보면서 언어를 하니까 금방 습득을 하더라. 또 과학, 수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더라. 이게 공식을 이해하더라. 근데 그냥 무조건 외우고 어떤 걸 적용하고 근데 어떤 건 적용이 안 되고 막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공식을 이해하니까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하면서 그가 풀어내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말씀 듣는 것도 똑같아요. 이해를 하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요, 그걸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성경에서 이해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조건 듣는다는 거하고 이해하고 듣는 건 달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믿습니다. 진짜 믿을 때는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들으면 되는 줄 알고 무작정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듣고 끝나. 자기는 정신을 다 집중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수업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집중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듣고 가려고 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성경 자체를, 성경 얘기를 계속 해준 건데도 성경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떤 걸 그냥 들은 거죠. 들은 거로서는요, 이게 이해를 해야지. 이거 성경도 다 규칙입니다.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도요. 그 룰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룰을 벗어나면은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룰이 이렇게 있고 그 울타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다 말씀이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 그 룰을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도록. 근데 어떤 말들은, 어떤 설교들은요, 누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게 많아요. 또 이단들도 왜 이단이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것만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상해. 그거 아닌데 왜 너희들은 꼭 그렇게만 성경을 보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니네들은 왜 이렇게 해석을 하지? 라고 보면은 서로 각자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룰을 벗어나면요, 이게 이렇게 울타리 친 그 룰을 벗어나면은 여러 가지가 각자 다르게 나와요. 해석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이 룰을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보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단이 들어도 이해가 되고, 기독교가 들어도 이해가 되고, 교수가 들어도 이해가 돼야 되고, 목사가 들어도 이해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들어도 이해가 돼야 되고, 학생들이 들어도 이해가 돼야 되고, 어린이들이 들어도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성경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언어를 조금 더 어렵게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어린아이들이 듣기에 좀 이게 어렵다, 단어가. 이럴 수는 있는데,
그 룰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울타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다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되겠다. 어디 창세기에 적용해도 요한계시록에 적용해도 또 말라기에 적용해도 요한복음에 적용해도 이게 이해가 되도록 이게 공식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말하는 거거든요. 거의 저희 교회는 얘기를 해서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해가 잘 어려운데요 라고 해도 자세히 다시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공식 안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규칙을 벗어나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해가 다 된다고요. 누가 들어도.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들어도 공부를 못한 사람이 들어도 다 이해가 되도록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성경을 외운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가 된 공식을 설명을 하니까 쉬운 거예요. 저도 쉽고 듣는 사람도 쉬운 거예요. 공식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게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죠. 공부하고 이렇게도 막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많이 안 해도 이해를 하면은 이게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딱 그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식을 딱 알면 그 이해가 되면 어떤 거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걸 다 갖다 놔도 그 공식 안에서 다 맞춰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이해하면 이게 마음속에 옵니다. 이해를 하면요. 그래서 잘 안 잊어버리죠, 말씀이. 근데 머리로만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잊어버려요. 거의 말씀을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공식도 모르죠. 이해도 안 되지. 그냥 머리로만 듣고서 예배 드렸다고 가는 거지. 그러니 말씀이 남겠냐고요. 말씀이 심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깨닫는다, 이해한다, 이렇게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공부도 수학, 과학, 영어, 국어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돼서 그거를 받아들인 수업 시간에 잘 듣는 아이들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여러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딴짓을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그 수업 시간에는 딴짓을 안 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마음껏 놀아요. 그냥 뭐 집에 가서도 마음껏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만큼은 그 시간, 그러니까 그 국어 시간에 반드시 국어만, 영어 시간에 영어, 수학 시간에는 수학만 그대로 그것만 공부해요. 예,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다른 걸 안 해요. 딴짓을 안 한다고, 그 시간만큼은. 선생님 말씀을 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잡아 먹어요.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데요. 공부 꼭 못하는 애들은 수학 시간에 영어 생각이 나.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져, 괜히. 그래서 수학책 앞에 놓고 뒤에다 영어책 놓고서 공부하고 싶고, 딴 것도 만화 보는 애들도 있고, 만화 같은 거 갖다 놓고서 또 보는 애들도 있고. 아니,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부 못하는 방법을 찾아. 그러니까 영어 시간은 꼭 수학책 보려고 갑자기 수학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영어 시간에 갑자기 애들이 국어 공부하고 싶고 괜히. 그러니까 그거 놓고 이렇게 다 보고 있고, 다른 책 갖다 집에서 가지고 온 소설책, 만화책 이런 거 갖다가 책 앞에 놓고 뒤에다 딱 걸쳐놓고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유가 반드시 있구나. 이유가.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요. 집중을 안 해요. 이해가 안 돼. 그냥, 그리고 또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 시험 나와요. 그러면 그거 외워. 무조건. 시험 나온다니까. 이게 그냥 시험 나온다니까 외워. 그러고서 이제 시험 봤어. 끝났지? 잊어버려 다.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왜냐면 공식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공식을 이해를 못했고, 이걸 외울 때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성경책은요, 다른 학교 공부는 그래 그렇다 쳐 맨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뭐 중학교 때는 중학교 책만 보는 거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책만 보는 거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책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없어지고, 맨날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책을 들고 다니고 평생 사는 거 아니니까, 그때만 공부하려고 이제 있는 거니까 그냥 공부 끝나면 이제 치우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은 안 그래요. 성경책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바로 전까지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말씀은 죽을 때까지 똑같은 걸 가지고 다니세요. 똑같은 걸, 이거 한 권을, 똑같은 거를 평생을 가지고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공부는 그래 이해가 안 됐다 쳐, 그냥 외우다가 다 잊어버렸다고 해. 그래도 우리에게 별 상관이 없어요. 평생을 주관하는 건 아니니까.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생활을 책임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공부들은. 그렇지만 성경책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책은 우리의 평생을 주관하는 거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는 게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외우는 거나 그냥 듣는 거로서는 안 돼. 그건 머리 나쁜 거야. 공부 원래 못했던 사람들이야. 틀림없어.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공식이라는 게 있고,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이럴 때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도록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해를 시켜줍니다.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은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성경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자꾸 이해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해를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 이해가 안 되던데요. 그러면 이해를 못한 거야. 네가 머리가 나빠서.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이런 공식을 계속 설명해 줬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서 자기가 자기 속에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돼요. 목사가 대신 만나주는 거 아니라고.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말씀을 자기가 만나야 돼요. 구원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니까. 주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구원을 주는 건데 각자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지. 누가 구원받았다고 식구들이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총가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구원받으면 성도들이 다 총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각자 자기에게 구원받는 건데요. 목사가 구원받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게 이제 도움이 되죠.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더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더라 라는 것을 아니까, 그 공식을 아니까, 그 이해를 시켜주니까 그런 거를, 이걸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진짜 회개를 할 수 있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움은 되겠죠.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은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가슴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슴으로 온다는 거는 진짜 이해가 될 때 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해가 될 때. 선악과를 여러분 먹었어요. 사람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다, 그럼 생명나무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먹는다는 어떻게 알아요? 어떤 게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생명나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우리 인간이 쭉 태어나 살았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으래. 성경에서는 생명나무 먹게 해준대요. 그러면 생명나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먹을 건데요,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뭔데요?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었으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그 뭐예요? 그게 둘 다? 둘 다 성경이에요. 둘 다 성경책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너희가 선악으로 보았느냐? 이제는 생명으로 보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식이라는 게 있어. 생명으로 보는 공식이 있고요, 선악으로 보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선악으로 보는 이 말씀을 선악으로 너희가 이해가 됐으면 생명으로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선악으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책이 선악으로 이해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늘 어떤 생각이 들으면 선과 악으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건 나쁜 건데, 저건 좋은 건데, 나는 이거 굉장히 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게 자꾸 선과 악으로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선악이에요. 다 선악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성경은 다 우리가 선악으로 나누어져서 성경을 보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으로 보고 그 악한 것이 무너지고 선한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으로 같이 보는 거를 선악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생명만 남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으로 왔어요. 이게 어떻게 섞일 수 있습니까? 말씀하고 육신하고 섞일 수 있냐고요? 섞일 수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육신이 죽으면 그럼 말씀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걸 부활이라 그런다고. 이걸 생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부활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게 다 공식이에요. 규칙. 이런 규칙들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역할과 솔로몬의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공식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너져야 하고 솔로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선악과 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나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으로 바뀌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와 부활의 예수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라고요. 같은 분, 같은 예수님이 예수가 죽음으로써 부활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으로 죽고 솔로몬으로 살아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라고.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런 걸 공식이라 그런다고요. 이런 공식을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 공식을. 근데 이걸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못하죠. 다윗 얘기 나오면 다윗 얘기만 하고요, 솔로몬 얘기 나오면 솔로몬 얘기만 하고요. 왜? 공식을 모르니까. 공식이 그런지를 모르니까.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공식은 처음부터 선악의 공식과 생명의 공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왜 생겼어요?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가 될 수 있으려면 악이 제거가 돼야 된다고요. 악이 제거가 되면 선만 남잖아. 그 선만 남은 게 그게 생명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선악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생명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걸 울타리를 쳐라. 울타리라는 것이 뭐냐? 율법이다. 율법은 선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뭘 만나? 율법 안에서 뭘 만나야 된다? 복음을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선한 것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선악에서 안에 선을 만나라. 그 안에 생명을 만나라. 그게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복음을 만나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다. 어떤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쪽에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면 여러분하고 상관없지. 여러분 가슴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가 부활해야죠. 그죠? 그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와야 돼, 여러분에게.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속에서 부활하는 것을 주님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은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공식이 딱 정해지면 그 안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 말이. 목사님 설교 어떨 때는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그 어려운 걸 제가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이해되는 것이 이상해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가 없어요. 왜? 공식을 벗어나지 않거든. 그게 이해가 됐거든요. 제가 이 공식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공식이 이해가 됐다는, 성경책 말씀이 이해가 됐다는 말은 먹었다 그 말이에요. 먹었다. 이게 선악의 나무를 먹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었다, 이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요 책을 받아 먹어버리죠. 예? 그거 먹은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된 거야. 이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이해가 돼. 그렇게 공부한 거하고 그냥 외운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들었다, 예배 드렸다, 설교 들었다 이 정도는 가지고는 안 돼요.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요거 가지고도 안 돼요. 저는 공부 안 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되니까 이게 옷을 입듯이 옷을 딱 입은 게 이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게 어떻게 입겠어요? 말로만 전신갑주 입으라고 교회들에서 얼마나 말합니까? 말로만 그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요? 말씀이요. 말씀 어떻게 입어요? 말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말씀을 어떻게 입으려고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그냥 들은 거 가지고는 입은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 그래서 입은 게 아닙니다. 이게 공식이 이 속에 들어와서 이해가 돼서 내 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이 공식으로 딱딱딱 대입을 하면 다 이해가 돼서 딱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됐으니까 말씀을 입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먹은 거지. 먹어서 소화가 되는 거죠. 자, 소화가 안 됐어. 그럼 토해내죠, 다시. 그러니까 먹었는데 소화가 되면 들어간 거고요. 이게 소화가 안 됐으면 얹혀있죠, 여기. 얹혀있다가 토해버리죠, 이렇게. 자, 하나님이 나를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나를 먹었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먹었으면 내가 완전히 소화가 돼서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토했어. 그러면 이게 왜 토한 거야?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차갑거나 뜨거우면 이게 삼켰을 텐데 이게 안 삼켜지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나를 토해내겠죠. 그러니까 나를 토해내. 그럼 뭐야?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소화가 안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속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얹혔다가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뱉어버리는 거죠.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날마다 죽고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서 부활했으면 토해내지 않죠, 우리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뱉어내겠습니까? 네가 미지근하거나 미지근하지 뜨겁거나 차갑지 않다 이거야. 그럼 뜨거운 게 뭐고 차가운 게 뭐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말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차가운 건 나쁘다, 뜨겁게 해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뜨겁다, 차갑다 이게 있는데요. 뜨겁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뜨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면 차갑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면 시원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둘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너희들 뜨거워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뜨겁게 와 뜨겁게. 어떤 사람은 또 차갑게. 그래서 야, 우리는 말씀을 말이야 이성적으로 말씀을 잘 배워야 돼. 그래서 너희들 막 와 이렇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말씀으로 다
그렇게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서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가 다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말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중요한 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두 개가 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열정, 그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는 것도 중요한 거죠. 둘 다 중요한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걸 토해낸다는 얘기고 그걸 뱉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은 말씀이 그 사람 되지 못했다 그 말이고, 말씀이 그 사람 되지 못했다는 말은 말씀을 입지 못했다는 말이고, 말씀을 먹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질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되질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이게 그냥 주어지는 대로 먹기만 한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근데 다 까먹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속에 들어와서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도 똑같은 신앙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두 사람만 변함없이 신앙생활이 동일했습니다.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변함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만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믿음을 변함없이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칭찬하면서 쓴 거거든요. 이 에베소서의 그 결론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그냥 그냥 착해서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변함이 없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이 없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그냥 그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잘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씀이 공식적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자기 속에 가슴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가슴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말로 표현은 못하겠어도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모세가 그 말한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슴 속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이해된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공식을 애굽에서 적용할 때와 광야에서 공식을 적용할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식을 적용할 때 똑같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었거든요. 자기 속에 가슴으로 깨달아진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근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마음을 가진다? 끄떡하면 시험 들어요. 끄떡하면 기분 나쁘고, 끄떡하면 말이에요, 화나고, 끄떡하면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러고,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뭐 때문에 기분 나쁘다, 뭐 때문에 승질 난다 그러고, 끄떡하면 그래. 왜? 공식이 적용되질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공식적으로 자기 속에 적용되질 않은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듣다가 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말씀을 듣다 가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적용이 안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집에서 혼자 적용이 안 돼. 왜? 가슴으로 온 게 아니니까. 그냥 듣고 갔으니까. 집에서 적용이 안 돼.
직장에서 적용이 안 돼. 학교에서 적용이 안 돼. 머리가 나쁘죠.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공부가 완전히 되려면 공식이 이해가 돼야 돼. 가슴으로 들어와서 이해가 돼야 돼.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돼야 돼. 옷을 입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걸 먹고 소화가 됐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계속 듣기만 하고 귀로 듣고 간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영적인 귀를 열고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문에 들어와야 돼. 이 문인데, 귀가 문인데요, 영적인 말씀이 귀 문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완전히 먹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도 적용됐을 것이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적용됐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적용됐을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그게 적용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온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간 거예요. 그걸 수십 년을 그렇게 교회 다녀요. 정말 머리 나쁘죠. 그러니까 예수를 머리 좋아야 예수 잘 믿어요. 진짜예요. 그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그 시간, 그 수업 시간에 그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걔들은요 졸지도 않아요. 그 수업 시간만큼은 딴 때 졸아 잠을 자도 수업 시간만큼은요 진짜 말씀을 잡아먹어요. 그 선생님의 말씀을 잡아먹어.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외우지 않아. 반드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기 노트에다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틀림없습니다. 물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학교 공부는 못했다 손치더라도, 재미가 없어서 못했다 손치더라도 이제 평생을 가야 하고 영원히 나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게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 말씀을 먹고 소화가 돼야 돼. 그게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처럼 변함없이 믿음이 가려면 마음속에 이해가 돼야 돼요. 가슴속에 이해가 돼서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된 사람이야. 여기 두기고가 이런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여기에 썼어요. 여기 두기고 이 한 이름만 한번 얘기하고 마칠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라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두기고가 이 당시에 진짜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진짜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인정할 만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백이다. 이 사람은 진짜 백이다. 바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요? 바울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사정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을 척 보면 압니다. 여러분을요. 제가 봐도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 보시겠지만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시고요. 내가 바울이 똑같은 눈으로 그 두기고를 바라본 것처럼 저도 제 눈으로 다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여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일까? 여러분은 목사가 볼 때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 여러분은 바울이 두기고라는 진짜 인물을, 그 당시에 진짜 살고 있었던 그 두기고를 이렇게 보았어요. 이 말씀처럼 보았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시대에도 똑같아요.
목사가 보아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목사가 여러분 딱 보아도 금방 알아요. 믿음이 진짜 있구나, 아니다, 금방 변할 것 같구나, 늘 저 사람 위태롭구나, 저 사람은 그냥 둬도 믿음이 변함없게 생겼구나, 이거 다 알아요. 제가 봐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땐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된다는 말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이해가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